네, 개입하시는 하나님, 결단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또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도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좋은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를 내가 입기도 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 보아스, 또 룻. 참 보아스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긍휼의 대상인 룻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셋째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제 아내가 낳았죠. 셋째를 낳고, 낳기는 하남에서 낳았는데 서울에 살다가 이제 하남으로 간 지 몇 달 안 돼서 나왔어요. 근데 당시 하남에 셋째 날 때 출산 장려금이 있었어요. 얼마냐?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크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러 갔죠. 그랬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년 이상 하남에 거주한 사람만 준대요. 근데 몇 개월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가 이 업무 맡고 신청하신 분 처음이에요. 막 그러면서 친절하게 선행을 베푸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다 알아보고 나중에 제가 돌아가고 일과 시간 이후에 저한테 직접 전화도 왔어요. 아까 오셨던 분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조례가 이제 바뀔 거고 의회 통과할 거고 그러면 될 겁니다. 근데 신청은 보건소에 가서 해 두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공무원이 다 있네. 참 귀하다. 원래 공무원들은 굉장히 사무적인데 따로 전화까지 해서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알아봐주고 또 제 문제에 개입을 해주셔서 도움을 주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 받고 그 참 귀한 분이다. 그분의 개입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못 받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선한 분들을 만나서 어떤 문제에 개입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에 항상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딱 생각났습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 간섭하심,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야곱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딸 디나가 겁간을 당하는 그 사건 때문에 또 형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고 가서 세겜족을 다 몰살하는 바람에 주변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그냥 사면초가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세요. 시련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이에요. 시련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시간 버리지 말고 너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거 잊었니? 나는 기억한다. 내가 내게 했던 그 서원을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그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개입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자녀들 키우는데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요. 늦게까지 뭘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좋지 않죠.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습니다. 짜증내고 짜증 안 내고는 상관없고요. 방문을 콱 닫든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이를 위할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해가 되는데 그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세요. 끔찍이 좋아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그대로 머무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걷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징계라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아이들 막내는 뭘 잘 안 먹어서 작아요. 한두 살 정도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열심히 먹입니다. 밤 10시에도 먹여요. 항상 먹여요. 워낙에 안 먹으니까. 근데 그거라도 먹어야 좀 크니까 자꾸 먹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아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얼마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세겜에서 1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다 까먹고요. 우상이라는 게 탐심의 투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세겜에 10년을 머물렀는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시고 베델로 가라. 거기서 나를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다시 신앙의 회복을 가져라 라고 야곱에게 말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우상 버리라 라고 했을 때 야곱집 사람들이 야곱에게 가져온 그런 우상의 영향이 있는 그런 장신구들 얼마나 많았는지 일일이 파괴하지 못하고 다 나무 밑에 묻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자신이 드렸던 서원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온 지 10년 정도 되었어요. 디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아직 밧단 아람에서 완전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지 않으세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 있었지만 야곱이 세겜이나 숫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베델로 갔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베델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밧단 아람은 라반이 있는 곳이잖아요. 외갓집이잖아요. 거기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약속했던 그 베델로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밧단 아람에 있는 것으로 보세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고요.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니누에 가기 싫다고 요나가 육로로 가야 하는데, 티그리스 강 쪽 위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누에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 타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죠.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요. 삭개오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세관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삭개오도 부르십니다. 또 고기 잡던 어부들도 제자들로 만드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십니다.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하던 바울은요, 정말 다이나믹하게 개입하셨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 요나, 바울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야곱처럼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거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그의 행로를 수정해 주시고 선한 길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느껴요. 아,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 말씀이 귀하다. 신앙에는요,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뼈대가 튼튼하면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뼈대가 견고하기 때문에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신앙이 되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신앙의 뼈대가 없으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의 뼈대가 없으면 위험하죠. 흔들립니다. 여러분, 뼈에 구멍 많이 난 거 뭐라고 하죠? 뼈에 구멍 많이 난 거 뭐라고 합니까? 골다공증. 이름도 무서워요. 뼈에 구멍이 있대요. 구멍이 많대요. 골다공증.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골다공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해야죠. 예방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신앙의 영적 골밀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앙은 균형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저는요, 이제 혼자서 또 말씀 사역을 섬기다 보니까 뭐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전 시간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 또 그 시간이 저에게 힘이 되고요.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귀한 성도들을 잘 먹여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의 마음도 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이고 내 신앙의 뼈대가 되고 나를 든든히 세우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늘 붙들고 상고하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필요를 깨달아 알면 인생에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확신이 생겨요. 10년간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서원을 깨닫습니다. 야, 내가 넋놓고 있었구나. 10년 동안 뭐 의미 없는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당시 야곱의 마음은 야, 내가 10년을 잃어버렸구나. 10년 동안 어성세월했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제가 3절은 기록을 못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을 보고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나온 나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확신, 그리고 그 주님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확신을 가진 야곱은요, 결단을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우리 읽었던 2절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자. 우상은 욕심의 투영이죠. 내 안에 욕심의 투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돌이나 나무를 두고 절할 일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명예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지 쫓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인 베델로 다시 갈 때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쫓았고 사랑했고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는 거죠.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세상 권세의 우상 다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우상은 내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조종하고요. 또 지배하려는 힘이 있어요.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대기업 주재원으로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봉사도 하고 또 모임에도 안 빠지고요. 또 중요한 역할도 공동체 안에서 맡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특별히 이분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검도를 좋아했대요. 검도. 그런데 뭐 검도장이 많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유도를 배우는 유도장이었다가, 유도 체육관이었다가 격주로 주말에 검도를 했었대요. 근데 이분이 검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고 땀 쫙 흘리고 샤워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육관에서 검도하는 시간이랑 이 교회 모임 시간이랑 딱 겹친 거예요. 그런데 뭐 안 갈 수도 있죠. 교회 모임에 한번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고 마음 주시기를 이쪽을 선택해서 꼭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끝까지 검도하는 게 포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검도하는 게 꼭 가고 싶고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걸 깨달았대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가 안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어느 순간 포기하고 이쪽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우상이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가 안 되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끝까지 포기가 안 되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죠.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이런 우상들을 철저히 끊었습니다. 자기만 끊은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목욕을 하라라는 말이고요. 또 담고 있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종교적인 또 도덕적으로도 순결하라라는 것을 명령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라. 즉 죄를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죄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핸드폰에 그런 메모도 붙이고 다녀요. 죄를 정리하자. 죄를 정리하자.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뻥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막히는 것이죠. 내 편에서부터 꺼리낌이 있고요. 또 찝찝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복을 바꾸라. 이것은 지금까지 한 이런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 네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결단한 것들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 예를 들어서 고3이 되면 학생들이요,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반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외적인 증거죠. 의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결단입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마음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하라. 야곱이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고 베델을 향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변 부족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 가정을 뒤쫓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 또 이방 액세서리들 다 묻고 떠나니까,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결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도우심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바가지 결단을 부으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줄줄이 내 삶 가운데 임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할 때 또 결단할 때 결단하고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가면서 결단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상, 신앙의 원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고요. 또 믿음을 증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고요. 그 후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결단이 먼저였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세의 믿음, 본질, 상주심을 바라보고 당면한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모든 고난을 모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저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요. 또 결단을 하고 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삶이죠. 결단하는 용기가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의 질은 믿음의 결단으로 결정되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이쪽을 미워하고 이쪽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고요. 항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은요, 오늘 말씀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죠. 베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혼란의 시대를 그만두게 하는 야곱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